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까지 볼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왕 사는 김에 후회 없는 삶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렇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든 여정들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한 60년 되고 80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 와,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디모데후서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잠깐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인생은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나중에 끝날 때 후회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헛살았다고. 하지만 어떤 인생은요, 마무리하는 순간, 야,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겠느냐,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 여러분들 이제 방향이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면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치우쳐 있으니까 다시 좀 바로 잡고 또 달려가다가 조금 치우치면 또 바로 잡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이게 사실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삶의 방향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을 이제 마쳤잖아요. 제가 신약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해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번 수요일 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좀 세미나처럼 한두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좀 참여를 하셔서,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볼게요.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다시 말하면, 심판주가 계시는데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심판은 누가 하신다? 잘 읽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한국말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신데 이게 이제 나눠서 써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이하면 분명히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세요? 살아있는 자, 또 누구?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심판하러 딱 오셨을 때 오시는 그 시점 가운데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오셨을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심판하실 상황 가운데서 이미 죽은 사람들, 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 속에서는 누가 살아있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있는 자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영생을 못 얻은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산자와 죽은 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다 심판받는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영이 살아있든 영이 죽어있든 다 심판받는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만 심판날 도망칠 구멍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난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해서 절대 썩거나 변화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명령을 하는 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 반드시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듣는 너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자, 여기까지.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해라.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왜 웃고만 계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뭘 두고 명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도 안 하면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뭐냐면 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말씀 전해야 돼. 이 상황에서 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할 뿐더러 어떤 때까지 때를 못 얻든지 이건 뭐예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전해야 하지만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네요.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땐 가서부터는요, 이게 설교 테이프, 설교 CD가 딱 나오면 탁탁탁 가져가서 전달을 하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있던데, 어느 순간서부터 딱 7세트씩 이게 카피를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나가도 저게 하나도 안 없어져.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회개 안 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못 전하실 나라고 한다면 테이프라도 CD라도 전해줘요. 한번 들어봐. 말씀 좋아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되고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해야 되는 다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들이 좀 어렵나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자,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목양을 하려면 이제 네가 양들을 잘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일단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자식을 낳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바로바로 그 영혼들이 막 자라나고 변화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걸려. 그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오래 참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 여러분 육적인 자녀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특이합니다. 이게 송아지 새끼 낳는 거,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죠. 소가 송아지 낳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낳으면요, 송아지 몇 분 정도 있다가 걷기 시작합니까? 금방. 근데 사람은 걷기에 얼마나 걸려요? 꼬박 1년이 걸려야 간신히 걷습니다. 이게 제대로 뛰려면요, 한 3살, 3년 걸려요. 그리고 사람이 재구실 하려면 자기가 잘 벌어먹고 자기가 재구실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여러분들 20년도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요. 이게 20년이 아니라 25년, 30년 돼도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먹을 거 못 벌어먹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정말로 팍 낳자마자 팍 커가지고 누구처럼 걸을 때마다 오늘이 무슨 석가탄선일이잖아요. 일어나서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걷는 발자취마다 연꽃이 막 올라오고 태어나자마자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근데 이상하게 오래 걸려.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이게 보면 유약합니다. 이게 잔병이 이렇게 많어. 항상 어디가 아파. 이 디모데는. 그리고 소심해.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어찌됐든 상처를 잘 받아. 그리고 약간,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저는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가르치고 나서 제 마음은 뭐냐면 빨리빨리 반응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아라. 너 지금 봄에 씨앗 심은 거야.
가을까지 좀 기다려봐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우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길러지고 있는 영적인 자식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래 참아라. 가르치는 가운데 오래 참아라. 그리고 나서 경책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correction이에요. correction.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요즘에는요. 아들, 딸, 애를 낳을 때요. 한둘만 낳아요. 거의 하나만 낳기 때문에 애 누가 뭐라 그러면요. 기죽인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해.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도 내 아들, 내 딸 뭐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요즘 엄마 아빠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오냐 오냐 하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냐 오냐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요. 진짜 세상이 그 부모가 진짜 머리가 있는 건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핀 거야. 웅기둥게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나가던 이제 아저씨가 한마디 한 거예요. 얘네 그러면 되지 안 되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뭐라고 혼을 낸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중학생인가 누군가가 이 어른한테 대들었어. 그러니까 폭력을 오히려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제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웬만하면 피하지 할만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좀 한 것 같아요. 힘든. 그래서 이 어른이 애들을 갖다 몇 대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저씨를 고소한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그럼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부분을 지나가는 사람이 훈계해 준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담배 피고 그렇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코렉션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야. 몇 대 때렸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른들이요. 부모가요. 자식을 향하여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헷갈려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상해졌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잘못하면 뭐 하라? 경책하라. 고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목사가 있으면요.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집사님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야기할 때 들으실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진짜 나쁜 목사라고 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진짜 나쁜 목사예요.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지금. 젊은 나이에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만 해도요. 이 디모데가 20살이 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게 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디모데 후서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의 디모데가 30살 좀 넘었나?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냐면 30년 정도로 사역을 하고 죽어요.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지만 나이가 어려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어른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을 향하여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책망하기가 경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라. 네가 진짜 좋은 목사라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계해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경책은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잘못된 걸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이고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은 혼을 내줘라는 거예요. 혼.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혼까지 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해요?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encourage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용기를 줘라. 혼만 내면 마음 상처받으니까 집사님 그래도 잘 할 수 있죠 하면서 용기를 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대로
바꿔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순종하며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여러분은 믿어주시고,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뿐더러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도 그리고 영적인 자녀도 이렇게 가르치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자, 그런 때가 오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쓴소리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건 너무 좋아라 해. 하지만 쓴소리하면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로 바른 교훈은 쓴소리가 필요할 때 쓴소리를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 받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쓴소리 하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쓴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느냐? 듣기 싫다, 더 이상.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왜 자꾸 헌신하라 그러냐? 이제는 그런 소리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있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지금 가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긁어주는 그 소리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치유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내용, 축복에 대한 내용, 이런 얘기 막 들려주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요? 내가 지금 가려운 부분이 어떻게 됐다? 긁어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운 부분만 계속 긁어주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삐딱해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많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변해라, 회개하라, 사명 감당하라, 이런 얘기는 힘들어.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저런 얘기 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로 바른 교훈이 뭔지 깨닫고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사실을 듣기 좋은 얘기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제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에 설교들이요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본문 말씀을 딱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한참 늘어놓고 그리고 어디 가니까 무슨 책에서 무슨 얘기 세상 얘기, 세상 좋은 교훈들 같은 얘기,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사교, 뭐라 그럴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고, 성공하는 삶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좋은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아멘하고 끝나는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책 많이 읽은 것 같고, 지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근데 이게 그런 얘기야.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말씀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한다든지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명에 대한 내용이 없이 한참 좋은 얘기만 들어놓은 다음에 그 얘기 그냥 귀에 솔깃하니까 그냥 그것만 막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때가 이르니라고 한 것은 이건 사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듣기 좋은 얘기, 세상에 아주 유익한 얘기, 이게 되게 인텔리전트해 보인다,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니죠.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모습들의 성도들, 이런 모습들의 교회들이 정말로 판을 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나 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그런 거지, 따라가는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의 특성을 보면요,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떠내려갑니다. 그건 죽은 고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언제나 방향이 어디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흘러가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여 헤엄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고기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흘러 가지 말고 그것을 역행하는, 이게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예요. 그냥 마음에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냥 확 움직이지 말고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이 신중함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뭐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깊이 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깊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라고 얘기해서 고난을 받으며,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증거냐? 내가 물길 따라 가고 떠내려가고 있을 땐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만 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직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직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자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바울 사다가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 인생에 죽을 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5대 제사는 제사의 종류고요. 이 전제, 화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뭘 드릴 때 쓰는 방법이냐? 포도주 같은 걸 드릴 때 쓰는 방법인데, 제물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 액체와 같은 것들을 재물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 짐승이 드려지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제 같은 경우에는요. 드려지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짐승 같은 경우는 고기가 타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재가 남아요. 하지만 이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면 포도주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포도주를 마치 재물 위에 확 부어버린 것처럼, 재도 안 남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린, 나는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다 태워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재물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재까지도 남지 않는 전제되어져서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뿌려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게.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온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 한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끊임없는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요. 빼앗겨버린 누군가의 영혼을 어떻게 해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바보도 아니고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을 딱 볼 때 나는 끊임없이 빼앗겨버린 영혼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셀 모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뺏어 와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셀 모임의 핵심이에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최선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는 달려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사수해야 할 이 믿음 빼앗기지 않고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 달려가야 할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호흡들, 이런 호흡들, 그리고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내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게 되겠죠. 그때 그분이 뭘 예비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것이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모습은 무엇 할 때만 가능한지 아세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7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면 면류관을 받는데 또 위에 걸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정두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달려갈 길 가고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걸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인생은 장례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가 있다? 바울 사도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이제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여기서 보면 좀 젊은 축에 속한 것 같은데 백날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끝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근거로 계산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백날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날도 계산되어지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별로 계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처럼 비록 30년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바울 사도. 오랫동안 헌신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 사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많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 끝나고 살아갈 영원한 날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7, 80년 살고 있는 이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요. 영원한 그날이 오늘날 우리의 7, 80년 동안의 삶을 근거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대충 살다가 무슨 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털 모자 하나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만 받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 다 빵꾸나 옷 입고서 밖에 1시간 동안 돌아다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창피해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해봤자 이 세상은 7, 80년이에요. 하지만 개털 모자 하나 쓰고서 몇 년 살 거예요? 위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안 했어 이쪽에서. 제대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너희도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미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제 디모데 보고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번 왔으면 좋겠다. 또 이제 오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육적인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식인데 꼭 들려주고 싶은 편지로 표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떠나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누군가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끝까지 남아있어요? 누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바울과 누가가 끝까지 이제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는 그런 게 친구인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해보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딱 구분이 돼요. 진짜 친구는 가짜 친구는요, 가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네. 그런데 좀 어정쩡한 친구는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다 정리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잠깐 와서, 축하한다 라고 지나치는 친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친구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친구가 중요해요. 근데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만 내 상황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서 쪽 빨아먹고 떠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동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가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힘들었던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짐 싸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같이 나갔는데 갑자기 난 못 살겠습니다. 나 집에 가야 됩니다. 하면 짐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게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마찬가지로 전도 여행 하면서 막 핍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돌에 맞아서 심지어는 죽어버린 상황까지도 이제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물 위에서 3박 4일 동안 막 떠다니기도 하고, 이게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인데, 이 마가는요, 그런 각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한테 마가는 어떤 존재예요?
찍힌 거예요. 찍혔어요. 저놈은지 아무 일도 못할 놈이라면 찍혀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선교냐? 그 중간에 가버린 너 정신 상태 가지고는 오히려 방해되니까 넌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갔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게 사실 바나바가 원래는 바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예요, 원래. 근데 이 바나바가 그래도 좀 데려갑시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간다. 바울은 데려갑시다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도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우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전도 여행 살림을 따로 이제 꾸리게 되고 바나바는 따로 이제 전도 여행을 따로 전도팀을 따로 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가를 두고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마가가 정말로 바나바와 더불어 잘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 마무리할 때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사람은 자기는 한 번에 변화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메섹 올라가는 도상에서 한 번에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변화된 다음에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향 잡고 무조건 앞으로 나갔어요. 중간에 삐그덕거리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는 책임감과 더불어 한 번에 바뀌고 한 번 헌신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를 보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쓰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막 잘 성장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사람은 길러야 되는구나. 얘기했잖아요. 앞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라고 하는 내용이 깨닫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질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바로바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막 열받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는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시간이 걸리구나.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가 미안한 마음으로 애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얘랑 좀 할 얘기도 있고 또 맡길 일이 있으니까 유익하니까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리다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으로 숙성되어지길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숙성되어진 음식이요 훨씬 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하면 좋은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 아니에요. 이게 빨리빨리 해내는 그냥 햄버거 같은 거 그거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숙성의 과정이 있어지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김치, 요구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죠? 삼합이라고 하죠.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홍어.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gis었기 때문에 몸에 좋아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기다림의 과정이 있으면요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향하여서 막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함께 있었던 두기고는 에베소에 지금 이제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오는 동안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두기고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이제 사실은 바울이 이제 한 가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덮고 있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다가 잠깐 맡겨놨던 것 같아요. 겉옷도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다니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녔는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책을 좀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뭘까요?
가죽 종이에 쓰는 건 일반적으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이 당시만 해도요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나귀로 한 보따리를 지어서야지 이사야서 하나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죽에다가 쓰여진 것이 많고 이제 파피러스라고 어떤 그런 이제 식물 이제 거기다가 쓴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요 두루마리처럼 생겨가지고 성경 이 안에는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요 방 한 가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서 하나를 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가득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이런 거 아무데나 두지 마시고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이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이게 엄청 얇아서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성경책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불과 1000년, 2000년, 100년,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성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성경이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상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잘 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성경 그거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떠난 것에 대한 허물을 나는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힘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걸로부터 자유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회복에 대한 목적 자체가 이것으로 가야 돼요. 회복이 돼서 내가 좀 더 편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지신 목적, 나에게 힘 주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날, 그 순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막 무슨 누군가 그랬대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가 4군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되어지고 재물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셨는데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붙들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사신 거거든요. 한 8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살 만큼 사셨는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 붙들고 하신 얘기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무슨 교회를 하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일들로 평생을 쏟으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셔야 되는데 그 순간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뭐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방향을 잘 잡아요. 여러분들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헌신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기뻐요. 죽는 그 얼굴이 밝습니다.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나 웃으면서 갈 수 있다. 비록 남겨두고 가는 내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웃으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후회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에게 가서 안부를 좀 전해라라고 하고 또 가니까 자 이제 누가 이제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보니까 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뭐가 필요해요 지금? 겉옷이 필요해.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와라.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처럼 보내는 이 편지 유언 같은 얘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나 이런 인생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후회가 없어요. 기뻐요. 마음 가운데.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그래서 성공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게 진짜 부모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글쎄 저의 아버지도 좀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2주일 전만 해도 아버지랑 티격태격 또 싸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 목사님 생각을 할 때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달려갔던 이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간간히 좀 계시는데 그런 모습 저한테 남겨주고 가신 굉장히 큰 유업이거든요. 저는 또 그것을 가지고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거 물려주십시오. 그게 진짜 보물입니다. 큰 집 물려주고 큰 재산 물려줘봤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게 진짜 엄마고 진짜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었을 때 내가 인생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초반서부터 바울 사도도 중간서부터 믿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났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내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를요. 여러분들 세상 성공하려고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잘했다. 내가 잘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게요. 찬양하실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자꾸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쓸데없는 것, 이게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빈 그릇 되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사명에
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 좀 하시면서 여러분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또 다묻는 기도 오늘 저녁에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